이 시간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사도신경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되었다는 이 고백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4개의 문답인데 좀 더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오늘 살펴볼 제40문에서는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그리고 41문에서는 예수님의 장사되심에서 대해서 설명하고, 그리고 42문과 43문에서는 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읽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읽으면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답변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40문입니다. 그리스도는 왜 죽으시기까지 낮아져야 했습니까? 41문입니다. 그리스도는 왜 장사되셨습니까? 제42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우리도 왜 여전히 죽어야 합니까? 마지막 제43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와 죽으심에서 우리가 받는 또 다른 유익은 무엇입니까? 아멘. 예수님의 이 십자가 죽음으로 이루신 구원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 먼저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말씀하셨던 다 이루었다라는 이 말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이처럼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는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먼저 지난 저의 설교에서 이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짊어지고 하나님 아버지와 단절되는 참혹하고 고통스러운 죽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죽음을 피하고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또 십자가에 달렸을 때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십자가는 예수님께서도 피하고 싶어 하셨던 아주 힘든 마지막 사명이었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단절인 십자가를 다 담당하셨을 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아까 전에 읽었던 다 이루었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당하시는 십자가 죽음은 하나님의 단절과 하나님의 진노를 짊어지는 저주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고통스러운 죽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이 죽음을 통해 무언가를 이루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 안에 우리 믿는 자들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신 그 사명을 다 이루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과 연관해서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40문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40문답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40문을 보시면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질문이고 그에 대한 답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신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몸값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 예수님의 몸값이 됩니다.
먼저는 우리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고 또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의 생명도 소중히 여기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몸값은 예수님의 몸값이십니다 라고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신의 생명을 주셨고, 우리의 생명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이웃도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장사 되셨다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장사는 죽은 사람을 묻는 일, 장례를 뜻합니다. 사실 이 사도신경의 짧은 신앙 고백에서 예수님의 죽으심 다음에 바로 이 장사 되셨음을 고백한다는 것은 이 예수님의 장사 되심도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제 41문답입니다. 41문답을 보여주시면 예수님의 이 장사 되심에 대해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답은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죽으셨음을 못하는 거요, 확증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확실히 죽으셨음을 나타내려고 이 무덤에 묻힌 것을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무덤에 묻힌다는 것은 죽었다는 것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장사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정말로 죽으셨다는 것을 확증합니다. 그런데 왜 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이렇게까지 거듭 강조해서 가르치겠습니까? 그 이유는 앞에서 살펴보았던 이 40문답에서 가르친 것과 같습니다. 40문답에서 우리의 죄값은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 외에는 달리 치를 길이 없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로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고 그래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을 가장 먼저 확인한 사람은 바로 이 로마 군인들입니다. 십자가형은 이 제수를 큰 고통 가운데 아주 천천히 죽게 하기 때문에 아주 극악한 형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강도 두 사람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그날은 바로 이 유월절 전날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유월절이 되기 전에 이 십자가에 달린 자들을 땅에 묻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군인들이 십자가에 달린 사람을 빨리 죽게 하려고 그 다음에 하는 행동이 보면 다리를 꺾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 군인들이 이미 예수님께서 죽은 것을 보고 확인하고자 이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오늘 본문 32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2절에서 34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처럼 가장 먼저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한 사람은 로마 군인들입니다. 그 다음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은 빌라도가 공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무덤에 장사한 사람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마가복음 15장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무덤에 장사하기 위해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빌라도는 백부장을 불러 알아본 후에 정말로 죽었다는 이 대답을 듣고 그 예수님의 시신을 요셉에게 내어주도록 이렇게 허락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38절 말씀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38절 말씀도 이렇게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 이어서 40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40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썼더라. 예수님의 죽으심을 이 빌라도가 공적으로 확인하고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을 무덤에 장사했습니다. 이 외에도 요한복음에는 기록이 없지만 이 마태복음을 보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빌라도를 찾아가 무덤을 임봉하고 이 경비병을 세워서 지키게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죽으심뿐만이 아니라 무덤에 장사되신 것도 이렇게 공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죽으심과 이 장사되심을 살펴보았습니다. 요약 정리를 하면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무덤에 장사되심은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죽으셨다는 것을 확증하는 것인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정말로 죽으셔서 누구의 죄값요?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끝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지 살펴보고 이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제42, 43문답입니다. 먼저 42문을 한번 보여주시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죽으셨는데도 왜 우리 성도가 여전히 죽어야 하는지를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죽습니다. 하지만 이 42문답을 보시면 세상의 죽음과 우리의 죽음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이제 근본적으로 이렇게 완전히 다르게 되었습니다. 42문답을 보시면 우리의 죽음이 우리의 죄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죽음은 이제 죄 짓는 것을 그치고 영생에 들어가는 통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죽음은 이 땅에서 죄와 씨름하던 아픔과 고통과 고난을 끝내며 하나님과 이 거룩한 사귐 가운데 살아가는 영생의 길, 영생의 문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의 죽음을 가리켜 잔다라고 하는데, 이 잔다라는 말은 또한 깨어날 것을 전제로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밤이 되면 자고 아침이 되면 일어나듯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부활로 다시 일어날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믿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의 죽음은 한마디로 영생으로 들어가는 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 바로 이 기독교 장례식입니다. 보통의 장례식은 어떻습니까? 가장 슬픔, 가장 격한 반응을 보일 때는 대체로 이 하관할 때 화장을 하거나 고인을 이 땅에 묻는 순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말로 돌아가셨고 이제는 이 땅에서 볼 수가 없다는 것을 느낄 때 슬픔이 찾아옵니다. 물론 우리도 이 땅에서 이제 볼 수 없다는 슬픔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부활과 천국을 소망하기에 이 절제된 슬픔이 있습니다. 다시 만날 날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신하면서 이 죽은 고인의 삶과 동일하게 우리도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고자 이렇게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장례 예배의 그 말씀들이 다 이런 부활의 소망과 천국의 소망을 성도님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43문답은 예수님의 죽으심에 또 다른 유익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43문답을 보시면 크게 세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공로로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달리고 죽고 장사되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공효는 예수님의 공로의 효과를 있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고 죽고 장사됨이 우리 옛사람에게 그대로 적용되었습니다. 둘째는 그 결과로 육신의 악한 소욕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예를 든다면 우리 몸에는 다 암세포가 있다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우리 몸이 건강할 때는 이 암세포가 이 힘을 발휘지 못하지만 우리가 몸이 약해지곤 하면 이 암세포가 힘이 세져서 우리에게 이제 건강을 해칠 정도가 이렇게 되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이 죄가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이렇게 내재하고 있는데, 이 예수님께서의 그 십자가 죽으심과 믿음으로 거의 모든 힘을 잃게끔
예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예배의 삶을 잘 하지 못하면 그 죄의 세력이 다시 살아나서 우리를 다시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죄에 넘어지게끔 만드는 그 삶으로 인도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든다면 2차 대전 이 막바지에 보면 이 독일군이 연합군에게 항복을 받았지만 이 곳곳에서 조그만 전투가 일어나는 경우를 이렇게 역사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와 같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서 완전한 승리를 이루셨지만 이 곳곳에 남아있는 이 죄들이 조금씩 이렇게 발악을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은혜의 방편들을 잘 활용한다면 성령이 충만한 삶 가운데서 우리가 죄의 지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 안에서 이 거룩한 삶 그리고 죄를 이길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지만 우리가 그 은혜의 방편들을 소홀히 하고 세상 사람들과 비슷하게 살아가다 보면 삶 또한 그렇게 이 죄의 영향력 안에서 이렇게 나간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에서 7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아멘. 우리의 옛사람이 우리의 죄된 본성이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권세를 완전히 깨뜨려서 최대한 멸하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잘 유지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소망하셨는데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가슴 아프신 일입니다. 그리고 이 옛사람을 죽이심으로 인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또 부르십니까? 의롭다 하신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의롭다 하심은 법적인 용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재판장 가운데서 재판장이 선언을 하는데 법적으로 우리는 죄인이 아닌 의로운 자라고 법적으로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와 비슷한 것이 구속되다. 이 구속되다는 상업적 용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쟁 가운데서 내가 노예가 됐는데 어떤 사람이 그 값을 치러서 구원해 줄 때 속량하는 그 값을 치러서 구원해서 속량해 주는 것을 우리는 구속되다. 이 표현이 있고 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제사적인 용어로는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화목 제물이 되십니다. 이 제물을 통해서 또 하나님과 우리가 또 함께 어울리면서 또 식사하는 그런 것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몸을 하나님께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감사의 제물로 드릴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로마서 6장 말씀처럼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고 이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감사의 제물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의 이 죄의 영향력 이것은 예수님께서 완전히 크게 승리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이 죄의 세력이 조금씩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방편들 예배를 잘 드리고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할 때 이 잔존하는 이 죄의 세력을 잘 물리치면서 거룩한 삶 그리고 오늘 지금 말씀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감사의 제물로 우리의 삶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죄를 죽이는 죽음이었고 그래서 이 죽음을 성경과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옛사람의 죽음, 우리 육신의 악한 소욕이 죽은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로 인해 우리는 이제 오히려 죄를 죽이고 우리 몸을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로 드리는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써 우리에게 이루신 대반전 사건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써 이 깨트려진 사망의 권세를 돌아보시고
우리의 옛사람과 이 육체의 소욕을 날마다 죽이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로 드리는 이 성도의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 혼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 함께, 우리 진교회가 함께 그 삶을 이어서 이 땅 가운데 생명 전하고 또 복음 전해서 또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